음. 자, 현장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현장에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분산되고 나눠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25절입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맞죠? 능력이 똑같으면 어땠습니까? 네, 서로 싸우겠죠.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일으키거든요. 근데 막상 싸워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국됩니다. 그 나라에. 맞잖아요.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나눠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 뭔가 강한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 하겠죠. 예.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강탈하게 하잖아요. 조폭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강한 자끼리 싸우잖아요. 예, 두사볼지 맞죠? 예, 괜히 머리 복잡하면 1대1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서로가 싸움이 비슷하면은 너희의 재판관들이 누가 되겠냐? 너희 아들 재판관 누가 되겠냐? 그들이 될 거거든요.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진짜로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알겠죠? 그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뭡니까? 이 이름 불러도 되고 저 이름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예, 신앙생활 했다가 종교생활 했다가 막 그게 그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신앙생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를 바라본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자를 바라본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청난 거 놔두고 우리는 다른 걸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맞죠? 예,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내 삶 속의 역사는 없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이 임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맞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쁠 것이다. 충만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뭐겠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네. 실제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도,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문제를 더 나아가 어떻게 그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뭘 찾습니까? 맞잖아요.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지 않으면은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죠. 맞잖아요. 응답 중에 한 가지 그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맞죠? 네. 다 이루었다는 그 해답을 찾지 않은 이상은 시작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맞죠? 욕심이 잉태어 죄를 낳고
제가 잉태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죽음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이 죄와 죄의 사서 사망인데,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갈등 일어날 게 없어요. 네.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네? 폭삭 속았수다 아시나요? 혹시? 네, 꼭 두 부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뭐, 웃음도. 폭삭 속았수다. 예, 뭐, 그 뜻이, 예, 속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날 위해서 고생해서 감사하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동안 뭐, 수고하셨다, 뭐, 이거죠, 뭐. 예. 나 하나 때문에 정말로 고생했다, 그 말인 거예요. 얼핏 들으면 어떻게, 예, 속았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주도 말이고? 제주도 말. 복사 속았. 거기에 메시지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아이가 죽는데, 이 예순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굽니까? 예, 누구죠? 그 남편. 양간식. 간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이가 죽으면 어때요? 네가 잘 못 봐서, 맞죠? 애가 죽었다 이거죠. 보통 그래야 합니다. 맞죠? 네가 애를 제대로만 봤으면은 이 아이는 살았을 것인데. 근데요, 거기에 가족이 몇 명이냐?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막내가 죽었어요. 네. 그 막내가 딱 죽었는데, 동명이죠, 동명이. 동명이가 죽었는데, 다 자기 때문에 죽었대요. 남편이라 안 돼요. 다 자기가 갱신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동생을 제대로만 봤었으면 이런 일 없었다 이거지. 내가 자전거를 끌고 나지 않았다면 내 동생이 살았을 것인데. 엄마는 또 엄마대로 내가 좀 아이를 안아줬으면 이 아이는 살았을 것인데. 아빠대로 또 어디 나갔거든요. 그 아빠는 안 나갔으면 얘가 살았을 것인데. 싹 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네. 갱신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 안 하는 거죠. 니 때문이다. 맞죠? 너 때문이다. 이런 말 안 한다.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목소리 크게 냈기 때문에 나도 목소리 크게 낸다.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잘 싸워나가도 그거 보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세요. 그런 드라마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완전히 순애보예요, 순애보. 그냥. 오로지 한 여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드라마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바라봅니다. 알겠죠? 이만큼 우리가 갱신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맞죠?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요. 네가 먼저 갱신하면 내가 갱신할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싸울 때도. 이 사람이 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내가 먼저 많이 한 것도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보면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부끄럽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갱신을 하냐가 답니다. 맞죠? 네, 뭘 가지고 갱신하냐가 다예요. 그리고 뭡니까? 위기 속의 기회고 이 기회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속에 또 다른 답이 떠 있다는 거죠. 위기 속에. 그 위기 속에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다 이거 뛰어넘었어요. 맞죠?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들 이거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겁니다. 3가지 응답.
이걸 제대로 봐보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맞죠? 역발상.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는 말. 시너지. 진짜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필요한 능력이 이거 통해서 뭘 가져가야 됩니까? 믿음이죠. 예.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말미암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 성품이 잘 믿는 스타일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은혜의 믿음. 맞죠? 그 믿음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보세요. 완전히 축복인 거죠. 아버지의 딸이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간질병.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래됐다 해요,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쌍히만 여기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냥 불쌍히만 여기 뒀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알겠죠?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아차 싶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24절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이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겁니까?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28절에. 우리는 왜 안 떠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알죠?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믿고 기도했냐? 안 믿고 기도했냐?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갈등과 위기 오면요. 거의 믿음 다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거 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대통령이 문제 있으면 나라가 흔들립니까? 나라는 누가 지킨다고요? 네? 우리 자신이 다 지키는 겁니다. 하나하나. 국민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막 대통령 막 잘못해. 우리가 뽑았잖아요. 네? 어디 뭐 힙선수수 막 탄핵시키고 하냐고. 아휴, 참, 안다. 그 사람이 최악의 네? 잘못을 했더라도, 네?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내려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도 똑같이 그래 돼버립니다. 나중에. 그걸 아셔야 돼요. 100가지의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 잘못하고 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만 잘 바르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맞죠? 모세는 그걸 선택했다니까요. 다 안 된대. 10명이 정탐꾼이 다 안 된대. 맞잖아요. 100가지 문제 중에 9가지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 가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맞잖아요. 말씀의 그 능력,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누굴 편에 손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편에 손을 딱 들으니까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겨자씨 같은 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 맞죠? 우리는 상황 보고 믿고, 분위기 보고 믿고, 맞죠? 내 경험 보고 믿고, 앞으로 그 전에 살아왔던 그 배경에서 믿잖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은혜 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랄 때 실상이 되는 겁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게 실상이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믿음. 아셨죠?
뭔가 내가 내 힘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될 것 같은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말씀 성취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라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은 잠시 부끄러움을 어떻게요? 참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상이 됐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내 삶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요? 누구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 이분이 바로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거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는 자는. 알겠죠? 이 믿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하셔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알겠죠?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된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가져라. 자, 두 번째로 현장에 필요한 능력이 뭐냐고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자,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예,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단. 어떤 정결한 짐승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흠없는 어린 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젖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려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죄, 지옥, 사단의 거슬을 완전히 깨뜨리시려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알겠죠? 다른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능력 있다가 없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며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믿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777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배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잤다니까요. 누가요? 야곱이요. 예? 돌을 베개 삼아 잤다니까요. 그게 베델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잤다고요. 근데 뭐, 그때 24년 겁니다. 근데 눈 딱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환상적인 눈 떠 보니까 어떻게? 사다딸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예? 벌레 같은 나한테 어떻게 축복 주는 걸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1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예, 이 땅으로 예,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축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령 내주죠. 맞죠? 예. 그러면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 인도죠. 맞아, 맞아요. 너를 이끌어 성령의 역사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세계복음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알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는데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기도하는데요. 그것을 다 받아다가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요한이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딱 보면은 수정할 기도가 있겠죠? 맞죠? 기도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 기도는 참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기도가 있겠죠? 맞아. 기도 제목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종교적인 기도라.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예? 절에 가도 받는 기도라. 그런 거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어떻게 해요? 상처 안 받게 얘기해 주면서, 팀 사이에 해주겠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의상은요. 기도할 때. 맞잖아요. 흐름인 게 있잖아요, 흐름. 말씀의 흐름이 있고, 기도의 흐름이 있고, 전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을 다 놓쳐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단이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절에 가도 돼요. 맞잖아요. 우리 남편 병 낫게 해주세요. 맞다니까. 절에 가도 해준다니까, 그거요. 맞죠? 귀신도 그런 역사 일으킵니다. 어제부터 이 다리가 계속 아팠는데 이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기도를 수정해줘야죠. 그래, 반드시 응답될 거야. 맞죠? 그건 아이들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렘넌트한테도 똑바로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기도가 응답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받을 수 있다. 그건 어떤 이름으로 해도 받는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은 귀신도 역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그거죠. 맞죠?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딱 기도하자마자 응답 주시는 것이 뭘까? 이걸 빨리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기도 제목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그겁니다. 그걸 이제 받는 겁니다. 요한이. 알겠죠? 열왕기하 19장 35절.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항해서 모든 그걸 뭡니까? 바치는 것들을 다 없앴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을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 아수르가 어떻게?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이 사람들을, 이 히스기야 왕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완전히 쳐들어오죠. 그게 18만 5천 군대입니다. 그때 어떻게 애굽에 요청을 해봐도 안 되거든요. 왜? 애굽보다 아수르가 직접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요청해봐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니까 사면초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편지가 하나님께 상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낸 군이 아니고요. 천사 한 명 가지고 18명을 죽인 게 아니고 18만 5천 군대를 죽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지역을 완전히 흑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천사가 몇 명이 있어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18만 5천 군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죠. 똑같습니다. 예배할 때 제대로 된 예배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밖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기도와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도 베드로는요 응답받았어요. 알겠죠? 잤다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 게 아니고요, 내일 죽는 줄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 골고 잤다니까요. 천사가 깨울 만큼. 이 정도로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흐름 트럭에 타고 있으면 된다. 예배 속에서 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좀 저라도 괜찮습니다. 예? 뭐 우리 정기는 뭐 조용히 서서 이래 듣는데, 예,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자도 되는데 괜히 또 서서 또 미안할까 싶어가 또 앞에 있는 사람, 예, 민망할까 싶어가 또 계속 얘기하면 또 이제 듣기잖아 또. 예.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신자라. 네. 불신자들은 싸워야 돼요. 하지만 신자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맞아, 다 가졌는데 우리는 싸운다니까요. 네? 덜 가졌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다 가졌다면 싸울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밑에 있는데 몸부림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맞죠? 올라갈까 싶어가 몸부림치는 거라고. 저 밑에 있으면요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제 밑에 사원은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높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회사 살려고 발부터 막 친다니까요. 맞죠? 예. 네. 중심이 어디에 많이 있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살릴 중심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예요.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밑에 사람 다 죽이기 때문에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 맞죠? 이미 승리했네 가잖아요. 이미 승리했네. 진짜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승리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현장에 필요한 능력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복음과 기도와 그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이 중심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흑암 경제에 무너지고 빛의 경제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현장에 필요한 그 능력 가지고 현장의 믿음과 복음과 또 기도와 그 예배의 능력을 나타낼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군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